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우리 형제 자매 성도님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꼭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의견서가 붙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조 의견서를 붙였는데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바로 그때부터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한 자금과 또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고안해냅니다.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 떼첼과 협정을 해서 중부 독일 지방 신자들에게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벌부는 죄를 지으면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다면 그 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사면해 주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과 연관이 되면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오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떼첼은 이 면벌부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온다. 지금 너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이모, 너희들의 친척 가족들이 연옥에 있다면 이 돈만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당시 무지했던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규탄하고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이것이 잘못됐다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루터, 즈빙글링, 깔뱅, 얀 후스 등 유럽 전체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우리 개신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생각할 때 개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 가운데에서 이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된 부분들 이것들을 뜯어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올바르게 고쳐진 모양은 어떠한 모양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5가지 솔라라는 종교개혁의 표어를 중심으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라,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 어떠한 이때 당시의 면벌부라든가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시에는 성직자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과 구원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하며 우리가 항상 근거 삼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많은 이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죽음으로써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구원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율법 자체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이 율법에 어긋나면 구원이 없다. 율법은 필연적으로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착화된 나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다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무리가, 이 유대인 무리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짜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짜로 받으면 우리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공짜로 무엇인가를 받으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괜히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또 보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공짜인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다른 뜻이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욕심 많은 세상의 원리이고 죄된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오랜 기간 이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전통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줄을 알고 있던 베드로도 실수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위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베드로를 아주 크게 혼을 내십니다. 모든 자들 앞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앞에 말했던 종교개혁 시기 당시가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성전에 눈을 돌리고 또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직자의 권위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하고 또 성경도 자기들끼리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어떤 형식과 제도에 집중하며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발부와 같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사람의 욕심으로 오용하는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주의자가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이만큼 지키니까 높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이 중세교회의 로마 가톨릭도 그래왔던 겁니다. 점점 사람에게 집중하고 점점 사람의 욕심이 앞서게 되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시기에 이 다섯 솔라, 다섯 오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섯 솔라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율법주의가 된 것이고 중세교회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의 면벌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개신교 교회로 함께 모였음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은 결국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분별의 근거를 여전히 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실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거듭될수록 더욱 분별해야만 하는 때를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방종들이 인정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지 않느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원치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반대로 향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는 확실히 보이는 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솔라도 결국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5솔라를 살펴보면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표대 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듯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요즘 청년들 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지금 성경 읽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고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고민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와 같이 권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물론 제가 또 목사가 전공자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경험하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임을 경험하며 믿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이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혹시 더 구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모습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우리의 표대에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매 순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찍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만약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사람.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사람 이만희 안상홍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여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 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소망을 둡니다. 또 예수님 플러스 정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을 매고 이 정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만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있어야 한다.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헛된 복음, 우상,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99%에 1%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었다 할지 있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100%가 되어야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결국 사람 아니었냐? 결국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 아니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증언들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하시면서 말하십니까? 행동하시기 전에 어떤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께 참 많이 혼났던 것이, 너는 참 생각 없이 말한다,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느끼는 그 느낌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데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솔직한 말과 솔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충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들었던 말씀 하나 콕 집어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판단을 섞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내 생각을 곁들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만이 나야 하는데 그 안에 은은하게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온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 권력, 자본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선행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새기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517년 10월 31일 신앙의 선배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 서초신동교회 또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